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앞에 자막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짧은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마음의 진심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영이 듣고 또 새기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곡식이 없고 물이 말라버려 사람이 굶어 죽는 장면을 떠올리지요. 성경에도 많은 기근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시대에 있었던 7년 기근, 이 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징계로 주셨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근들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재앙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요. 또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양심도 포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근은 언제나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시련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기근은 이러한 기근과는 차원이 다른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물이 마르고, 오늘 본문 11절을 봐도 곡식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닙니다. 이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참된 선지자가 부재한 시대, 바로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굶주리면 며칠 몇 달, 암만 길어도 몇 년이면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기근은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하면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이 무서운 영적 기근, 이 재앙이 되는 거죠. 육신의 기근이 사람의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요, 영적인 기근은 영원한 죽음에 사람을 처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빵 없이 살 수 없지만 또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양심도 무뎌지고 결국 죄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게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의 기근보다 이 영적인 기근을 더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국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해외 무역들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함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도덕과 신앙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척 억압했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이 엄청 착취하고 수탈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사회 지도자들은 재판을 불의로 인도하였고요.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형식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재차 반복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하여 무시하고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때리고 결국 죽였던 일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최후 선언과 같은 경고를 주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일종의 징계, 또 나아가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계속 말을 듣지 않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침묵의 해처리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부모가 때리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죠. 그러다가 안 들으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안 하는 순간 이건 내가 경계를 해야 되는구나. 막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신다는 건 이제까지 주었던 은혜가 멈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무서운 징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사방팔방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뒤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뒤지느라고 막 힘이 비틀거리고 기진맥진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마지막 전 13절 볼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온 사방을 찾아도 도저히 못 찾아서 젊은이가 쓰러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젊은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많은 자들을 의미하죠. 노인에 비하면 젊은이가 힘이 강하고 세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힘 많은 사람조차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 두 번째 의미는 젊은이는 가능성, 미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젊은이에 담긴 이 두 가지의 재앙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힘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소진된다는 건요, 여러분 무슨 결과를 낳게 되냐면 육적인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아모스 시대를 지나고 약 4,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힘도 없이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힘은 영적인 건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고 예전에 창세기 시대에 비해서 많은 질병을 갖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 구체적인 사람마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그 이유가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냐? 죄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후손들의 대체적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930세 정도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 다음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까지 변했죠? 네. 노아가 600세에 죽고 그 이후로 점점 줄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120세까지, 130세까지 해요. 그 위에는 몇 세까지 살아요? 요새 사람들 몇 세까지 삽니까? 100세요? 에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호흡만 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강건하면 70부터 80. 그 이후에는요. 목숨만 늘어나는 거예요. 목숨만 늘어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건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한 영적 힘이 사라지면 그 힘이 사라지면 육적인 힘이 금방 고갈돼요. 즉 북이스라엘 왕국이 쉽게 50년 만에 허물어진 거예요. 전성기를 구가하다 50년 만에 허물어진 이유는 영적인 힘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걸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거에 많은 산업 여건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근원적인 힘을 보면 구한날부터 하나님께 이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만들었던 그 복음의 역사, 그 능력, 그 영적인 건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소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소망이 있다 없다. 판단을 유보하십니까? 좀 이따 얘기하죠.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찬 심령은 멀쩡한 육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구멍. 안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일 뿐이죠. 영적인 건강이 없은 육적인 건강은 순간적으로 나요.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 미래가 더 문제가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젊은이의 두 번째 의미예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건 그분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이 세 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보시고 하나님 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과연 그 존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그 자체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임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방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의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 앞길을 제대로 인도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앞길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선하지,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비참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풍성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의 삶은 참 비참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자신의 길을 알 수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인도하는 결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비틀거려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이 안 보여요. 미래에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전다? 안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길이 선한지, 어떤 길이 의로운지, 어떤 길이 정말 참된 복의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5명 중에 5명이 뭐죠? 자살률 1위예요. 야, 이거는 진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교민들이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부끄럽다는 게 그거였대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였다. 한국의 요새
하수도의 물 측정하면요,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물의 농도가 이전보다 배나 더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울증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풍성하고 편리한 삶을 구가하고 있고, 그죠? 세계 뭐 10대 강국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번영과 앞으로 참 좋은 일이 나타날 거란 전망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안에 뭐가 더 많아요? 뭐가 더 많냐고요. 예, 저는요 소망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 그래서요, 이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뭐 경제 현황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들에게 앞으로 여러 경제 현황들이 안 좋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에도 마음이 가지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영혼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배고픔을 봅니다. 어떤 배고픔이요? 입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이에요. 제가 이번에 2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건, 이 다음 세대가 이 영혼의 만족을 계속하여 채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수련회를 시작하면 워낙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시간들이라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잘 줍니다. 엄청 신경을 써야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들 안에 정말 그 영혼의 불만족, 그 영혼의 굶주림을, 기가를 해결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과연 있는지, 전 이번 2 소리할 때도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수련회를 할 수 있다라는, 모아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 이 시대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죠. 그죠? 여러분 성경책 오늘 가져오신 분 계세요? 교회 오실 때. 일부 때 꽤 몇 사람 있었는데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성경 지금 뭐로 봤어요? 지금 뭐로 봤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서 나는 핸드폰에 있다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죠. 네. 근데 핸드폰에 있는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온라인 성경, 뭐 유튜브 보면 설교 영상이 뭐 넘쳐납니다. 뭐 별의별 성경 앱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들음의 풍요가 순종의 풍성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암만 내가 가까이 갖고 있어도 여기 안에 잘 안 봐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찾는데 힘들었던 분들 계시죠? 혹시 저 신약 가서 같이 찾으신 분 있잖아요? 아모스가 누구야 도대체? 그모스인가? 못모스인가? 맘모스야? 맘모스 제가야? 아모스가 뭐야? 아모스서가 다니엘 다음에 12소선지자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글자예요. 그냥 있는 성경책은,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귀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글자예요. 물론 소중히 여기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말씀 되려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새겨져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 유명한 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많은데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파라독스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의 기록들, 글자들은 넘쳐나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참여율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라는 게 뭐 교계 통계입니다. 물론 주중에 너무 많은 예배 드리는 것도 식상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진실함을 나아가는 일들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짚고 싶은 건 편리함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할 시간과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에 있는 성경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오히려 쉽게 찾아보지 못하고 더
어렵게 찾아보는 이 일들 말입니다. 편하자고 한 일이 놓쳐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요새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볼 땐 외부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죠? 여러분 뭐 핸드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핸드폰에 정말로 얼마나 바쁩니까? 틈만 나면 까똑까똑 그러잖아. 까똑까똑. 그죠? 까똑까똑. 근데 그 카톡들 문자를 통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와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 세상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그리고 그 소리에 정신이 팔려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경 쓸 여유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 요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어느 정도로 집중하고 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끝나면 돌아서면 밥 먹고 나면 오늘 뭔 수를 해결했지? 묻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네. 묻는 분들이 많다며. 내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리고, 영적 방향 감각조차 흔들려 버려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 여러분,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서두에.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번영의 절정기였어요. 엄청난 경제 부흥과 번영과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도 여전히 잘 드리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고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경고, 이 심판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그날이 오면 동네 사방팔방 저 바다에서 이 바다까지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여 기진맥진하고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세상은 돈이 없는 가난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기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년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인 영적 기근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에게 가장 위험한 건 이 심령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로 만들어졌지만 절대로 육체적인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란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생명이 되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참된 만족과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의 이 영의 만족, 이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유일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육체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건강할지는 몰라도 겉만 그렇죠. 그 심령은 영적 가뭄에 빠질 수 있고 영적 기근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그 배고픔에 굶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찔림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말씀이 그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찔릴 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실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적인 먹을 것과 돈이 없는 고통으로 계속 고통받는, 그걸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만족이 없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고 있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심령의 영적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풍족함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는 영적 만족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처럼 우리 시대는 영적 기근의 전조가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의 경향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너무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일을 계속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영적 각성은 말씀의 부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을 마무리하는 저녁 침대 머리맡에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펴볼 건 지금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비어진 식량 창고와 바닥이 난 통장의 잔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살펴볼 건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닥이 난 식량 창고와 얇아진 지각 형편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을 불편하게 살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힘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건강이 육적인 건강치 못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날로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하여 강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령 가운데 채워져 가면서 우린 계속하여 더더욱 새로워지고 힘이 강건해져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살 인생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 것은 여기가 아니라 천상의 천국.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곳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못 가요. 기진맥진하면 못 가요. 그곳에 가려면 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힘을 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오늘 귀한 새김을 드리겠습니다. 배고프면 못 가요. 먹어야 할렐루야.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시어. 배고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잘하십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주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음성, 글자가 아닌 내 마음의 심령이 나의 말씀 되게 하고 나의 힘이 되게 하고 나의 양식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생활 속에 항상 가까이 두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반복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에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의 은혜가 있을 때 더더욱 내 말씀으로 삼고
나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영적 만족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